오산교회 성경 공부 구약 창세기 9강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에서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 더 심판하셨고 하나였던 언어가 온 세상의 언어로 이렇게 혼잡하게 흩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때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계보를 비록 세상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세우기를 바라신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의 시작이 셈의 족보를 시작하죠.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이렇게 쭈르륵 이어가면서 중간에 이제 에벨과 벨렉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자손을 낳다 보니까 결국 데라까지 나오고 데라가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11장이 마칩니다. 데라가 죽었더라라는 말씀 다음에 12장이 시작하는데 12장 1절이 바로 오늘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과 노아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어떤 자들이냐?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다윗과 훗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에게서 이어진 언약은 노아에게까지 갔고 노아에게 이어진 언약이 셈을 통해서 쭈루룩 이어지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한 번 더 끊겨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데 아들 또한 우상을 숭배했겠지요. 아브라함과 데라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실상 끊겨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훗날 후대로까지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언약의 다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언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첫 언약을 맺으신 이후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죠. 그럼 이 언약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겨자씨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고자 하신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얘기는 아담의 시작을 보면 됩니다. 언약이 시작인 아담 때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아담의 언약이 계승되는데 좀 더 살이 붙습니다. 피째 먹지 말고 이런 언약도 들어가고 또 무지개 언약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서는 추가가 됩니다. 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큰 민족이 나오고 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는 좀 더 나오고 그리고 야곱에 이어서는 12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즉 맨 처음에 겨자씨처럼 아담 때 작았던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섰고 줄기가 굵어지더니 가지를 뻗고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고 그 잎에서 결국 열매가 나는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측면에서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처음 언약하신 것은 씨에 비유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은 재미있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과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릴까요? 당연히 사과가 열립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사과씨 안에는 사과 나무로 자라는 DNA가 있고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DNA가 이미 있습니다. 즉, 씨 하나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씨 안에 이미 나무가 들어있고 열매까지 들어있는 꼴입니다. 다만 아직은 발화하기 전인 작은 씨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첫 언약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너무 단순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너무 간단 명료한 언약 같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뿌리가 담겨 있고 가지와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 언약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세대를 이어서 노아에 가서는 자라나니까 씨가 발아해서 뿌리를 내린 꼴이 되니까 언약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아브라함에 이어서는 이제 뿌리가 더 굵어지고 이제 이파리가 솟으니까 또 언약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삭에서도 추가가 되고 야곱에서도 추가가 되고 모세에서 추가가 되고 다윗에서 추가가 되고, 그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거죠.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무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공중의 새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율을 봤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세상이 아무리 얻고 싶어 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 그 자체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떠났느냐? 성경에 보면 11장 31에서 32절 족보 이야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여기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맨 처음에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르라는 곳은 인류의 문명지라 볼 수 있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있는 이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도시 국가였고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살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은 이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느냐? 여기는 광야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 사막길을 걷는 것인데,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물병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아주 수천 년 전의 시대, 문명의 발달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음식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또 더워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 항상 물을 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보세요. 페르시아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끼어서 우르에서 위로 강을 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일단 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는 곳엔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는 곳엔 사람이 사니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냐?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어디였어요? 네, 그 유명한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부근이었을 것이다. 시날 평야였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르와 바벨론 이 부근에 바벨탑이 성행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곳은 적어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고고학자들은 찾아냈습니다. 우르라는 곳에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 우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 이 데라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르 출신이니까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니까 이 사람도 우상을 숭배했겠다라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이릅니다. 이 하란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 근데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깔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더니 살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도 유브라데 강이 있고 바다에서 좀만 가면 바다가 나오니까 무역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했을 거고 살기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류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었지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아브라함 소명의 특징은 첫 번째, 언제 부르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언제 부르셨는가?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절이 32절인데요.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한 다음에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죠. 그럼 마치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이를 따져보자고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었던 것이 바로 20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니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 땅과 아버지의 땅과 친척 땅을 떠난 것은 75세였으니까 데라가 205세 죽을 때까지 60년이나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이때 하란에서 죽었더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란에서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산 후에 죽었습니다. 즉 우르에서 하란에 도착한 후에 60년을 몇십 년을 더 살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려가고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데라는 그 후로도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데라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 데라는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아까 읽었으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 아버지 데라가 확실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둘, 사도행전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그게 아니었죠. 그럼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육신이 죽는 거. 정말 죽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것처럼 또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이 죽음에가 정말 죽었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죽다의 의미, 성경에서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도 영혼이 죽은 상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데라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를 두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고 한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스데반 집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집사님,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이거 창세기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가서 잘못 읽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죽다라는 것은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안 올 만큼 죽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자세한 건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창세기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다면 데라를 왜 안 부르셨을까? 아브라함만 왜 부르셨을까? 데라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 또는 다른 것. 우상 숭배했지만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나서 고향 땅을 떠나긴 좀 무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진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평생 섬겼는지 아니면은 그도 회개했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데라 본인만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어디로 가라 하셨는가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아직 모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라든지 애굽으로 가라라든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게 12장 이야기죠. 창세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문제는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 자체를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몰랐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 민족, 복. 아까 제가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겨자씨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요. 하나님도 신기하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땅, 영토를 의미하고요. 민족, 국민을 의미하고요. 복, 영광, 주권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냥 족장에 불과한 한 사람에게 나는 너가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아까 지도를 봤겠지만 우르 도시 국가입니다. 바벨론 도시 국가예요. 하란 도시 국가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는 니무롯의 활동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세워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도시 국가들에서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서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약속이죠. 이웃 국가들에게는 어쩌면 경쟁자 또는 반역자의 출현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75세였고요. 그 아내가 사라가 65세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던 그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즉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리가 끊겼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은 비웃으면서 제 종 엘리멜렉에게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엘리에셀에게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믿기가 참 어려운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가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순종하겠습니까? 세 번째, 황량한 게네브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복된 삶이라 하여도 그저 나그네의 삶이었을 거고 유목민의 삶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라면 즐거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땅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풀도 있고 산도 있고 아파트도 지어졌죠. 이건 오늘날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만한 곳이기는 해요. 이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 땅 이름 모래상수리나무. 이 모래는 흙, 먼지, 모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모래, 고유 명사예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모래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래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 자, 야라 보세요, 모양.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여기 야고요. 이게 르고요. 이게 아입니다. 그래서 야라 이렇게 읽어요.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뜻일 때 야라는 이 틀을 붙이면 이 야가 오가 돼서 토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 트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가 토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요,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는 말씀, 모세 오경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어떤 의미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토라예요. 야라, 인도하다, 토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자, 또 야라가 쏟아 던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비를 뿌리다. 여기 위에 토 대신 물을 더하면은 모래가 돼요. 이 모래가 이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비가 쏘아지는 것처럼 비를 뿌리다 해서 이른비란 뜻이 있고, 또 이른비에서 말씀이 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서 적셔지는 것, 즉 말씀의 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적셔지게 하는 역할, 교사, 말씀 선생의 의미가 모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래상수리 나무를 두고 다른 성경 주석이나 또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선생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을. 그러니까 세겜 땅 선생의 나무에 이른 거예요.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야라, 내리시다, 뿌리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를 마치 비처럼 뿌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것이다.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잠언 6장 23절 말씀도 재밌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토라, 야라에서 온 말씀이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모래, 선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이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한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있죠. 땅.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될 후손들이 있고, 그 땅과 후손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민족과 복이 있었죠. 영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국민,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광, 복. 이 영광의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실 복,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생명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가장 처음 드렸던 반응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땅을 주시고요. 그리고 후손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후손을 드리고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옛날의 나의 모습을 움켜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주시는 생명의 토라의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을 보고 내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틀린 것들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만 있는 예배,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죠. 자신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이 다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길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성만찬의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데려가져서 예배를 드려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은삼십냥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요, 예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정말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여야 돼요. 세 번째, 예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새기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이곳에서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다시 주세요. 약속을 거듭해서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거듭 새겨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거듭해서 다시 보증해 주시는데, 내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쯤마다 일깨워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받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다시 그 자리에서 재단을 쌓아야 돼요. 믿기 이전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에 거류하도록 나 자신을 계속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나를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죄악들이 또 고개를 들 때마다 다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또는 지금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전에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또 거듭거듭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상교회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